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본가와 또 처가 모두가 다 불신 가정이었고 외가 역시도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사 드릴 때에 준비하는 정성과 음식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큰 집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주 참 정성스럽게 제사와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조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제사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별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누구 제사 날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제삿날 아주 풍성한 그런 상이 차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기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승공경신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은 무엇이냐? 무속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단체가 예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무속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무속인 경연대회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 199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 무속인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취재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장충체육관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당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무당들이 장충체육관의 앞에서 그 체육관 바닥에서 각각의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굿도 하고 심지어는 작두도 타요. 작두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잔뜩 피워놨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저는 좀 그 후각이 예민해가지고 냄새에 아주 민감한 편인데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땀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저는 참 신령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그 영빨이 센 사람들 무당들은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면은 그 신이 안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작도를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도를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무당들이 상을 차려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려놨는지,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돼지머리입니다. 돼지머리에 이제 막 돼지도 머리도 아무 돼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돼지만 꼭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돼지의 입 가운데 돈다발을 넣고요, 콧구멍에도 돈을 이렇게 넣고 귓구멍에도 이제 돈을 넣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정성과 그들이 그 올려드린 그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지극하고 극진한지를 제가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제사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는 요즘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가 되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어요. 그리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성가 대장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드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성경의 초막절이나 혹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의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00년도 넘어와서 한 대략 1863년도에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절기로, 그리고 미국의 국경일로 정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추수감사 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죠.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절기,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다 계승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누군가 우리 시대를 불만의 시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또 근로자나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그것이 이제 모아지면 집단의 힘이 되어서 이제 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이 더 강력해지거나 내지는 극대화지고 또 아니면은 완전히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정말 처참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나오는 그런 일련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또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서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아주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의례적인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정성을 다하는 감사예요. 근데 의례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식적인 감사이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마지못해 하는 그런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감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그 감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그런 청교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은요,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막절과 장막절의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초막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풀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비슷한 절기, 거의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애굽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 애환, 아픔, 슬픔, 그리고 압제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 초막을 지어가면서 장막을 지어가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부족할 것 없이 배고픔 없이 이렇게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드리워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다 갖추어 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장절로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수장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예요. 즉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볕을 따뜻하게 내려주시고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초막절이나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세 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첫 번째 원칙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자 어떻게 해요?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초막절은 이 말씀을 보니까 축제예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너 혼자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대신 남녀노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심지어는 과부나 고아나 아니면은 나그네까지 다 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젖먹이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요,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장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또한 이러한 규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일종의 규례인데, 그것은 규례를 지킬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그 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릴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처럼 초막절이나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뭐 빈부를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보답하기 위하여 힘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이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또 받은 은혜도 복도 많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처럼 절기 예물을 드릴 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1조에 준해서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없는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10의 1조 가운데 준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아니에요. 주신 복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감사 절기는 이제 나중에 추수 감사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계시던 그 신약 시대까지는 나름대로 절기가 지켜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로마는 가혹하게 이제 유대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각 지역으로 이제 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도 또 기독교인들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절기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레나 칙령을 발의함으로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의 절기가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점점 세습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제 초반에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 추수 감사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살던 15세기 후반이나 혹은 16세기에 보면 영국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였어요.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메리 여왕이, 이제 그 사람은 카톨릭 교도였는데요, 다른 종교를 믿는 영국 국교도 신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국 국교도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카톨릭을 탄압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도 동시에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개신교인들은 도저히 이 잉글랜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 이제 5월의 꽃이라는 이 배를 타고 청기도들을 포함한 101명이 위험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십일 동안의 그 항해를 거쳐서 마침내 매사추세츠의 폴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앙의 자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괴혈병에 걸리게 되었고 폐렴에 걸리게 되어서 무려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8일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거의 봄이 되면서 하루에 한두 명씩 죽어가는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의지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자라고 독려를 하게 되었고요. 개척하면서 이곳에서 살 땅을 우리가 개간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싣고 왔던 밀과 완두콩을 이제 심었는데 싹이 나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게 됐냐면, 인디언들이 와서 싹
그 밭을 깔아 뭉갠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까지 빼앗아서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와서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그리고 신변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 방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인디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마침 인디언이 준 보리, 밀, 옥수수를 이제 그 땅에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 들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추수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들만 즐기고 또 그들만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새를 잡았는데 그 새가 바로 칠면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미국 사람들은 먹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인디언들과 그리고 이 청교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축제를 그렇게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후에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과 그리고 헌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11월 26일 목요일을 아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로 정하고 이제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1863년에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도 이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더 확대시켜서 이제는 남북 전쟁을 종전을 선언하고 국민 단합을 위해서 아예 이제 11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명절로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국경일로 정했던 것이죠. 그 전통이 지금 미국 사회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추수감사의 축제가 이제 한국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는 1904년부터 장로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다가 이제 1914년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땅을 디디게 된 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변경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확정을 했는데 매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절기가 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추수라는 의미를 덧있게 하기 위하여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드렸던 그 청교도들이나 볼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감사였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1년을 되돌아볼 때 수확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경제난에 혹시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흉년이 들었나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생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진로가 불투명해서 도저히 나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드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청교도들처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감사의 의미,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어떤 분을? 하나님.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삶의 양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불만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처럼 감사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감사는 기독교의 전매 특허예요. 감사는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감사하는 종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감사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구약의 그 제사를 보면 5가지 제사를 나눠요.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만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삭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번제라는 것은 이 burning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제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거 cereal offering이라고 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cereal offering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죄가 바로 속죄제이고요. 속죄제와 다르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죄 때문에 드리는 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피스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에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제물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다 거절하세요. 너희들 제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 우리가 좀 느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지쳤고 질렸다는 거예요. 물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참으로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화목하게 하기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본래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알맹이를 쏙 빼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에만 몰두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그런 제물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제물로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제물로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기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뷰나 취재할 때도, 기자할 때 간단하게 메모해도 나중에 다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기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은혜나 아니면은 느꼈던 생각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제게 너무나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저러한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요, 제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를 주셨는데 너무나 풍성해지고 저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거구나, 감사를 기록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감사의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의 그 제목들, 순간순간마다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주신 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기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내 마음이 고민스럽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다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나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그것은 더 기쁜 감사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그러면은 이 병든 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이 감사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루에 기록하면 3개씩 기록할 수 있습니다. 뭐 더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시고, 감사는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내년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는요, 이 앞에 있는 풍성한 그러한 곡식이나 과일보다도 여러분의 감사의 노트에 이 감사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오늘 이처럼 나누어 드릴 때 받아가셔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나 혹은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고, 또 정말 좋은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이 앞에 수두룩한 감사 노트가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제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3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감사를 토다라는 단어도 쓰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설교 실라버스에도 보는 것처럼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confess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감사하는 이 thanksgiving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praise라는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를 제가 묵상하다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어 단어를 알다라는 동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 이 야다와, 그리고 알다라는 그 동사의 단어 야다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철자도 비슷한데요, 두 자가 비슷하고 맨 끝자만 히브리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와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종종 발음이 비슷하거나 혹은 철자가 비슷할 때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뜻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니까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우선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감사이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 감사를 알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와 이 야다는 연결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옳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감사를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는 네 번째 교훈은요, 감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곰곰이 또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도달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동상이몽을 우리가 꿈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시려는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살아갈 어떤 목적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당장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평적인 그런 불만에 가득한 삶을 일순간에 깨뜨려 줄 만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찰리 스미스라는 흑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무려 138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184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13살 때인 1854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오랫동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니까 고통의 전시장이었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흑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서부에 와서 끌려와서 온갖 구박과 서러움과 압제와 매질과 그런 어떤 고통을 노예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려 죽을 고비를 평생 동안 20번이나 넘겼다고 해요.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찰리 스미스가 이제 어느덧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온 스티븐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흙수저인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다른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노예로서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20번씩이나 넘기면서 온갖 허드렛 일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그 노동을 한 건데, 그 노동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의 삶이 어렵고 아무리 궁핍하고 핍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 지난 138년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억압되고 불평등하고 불만 있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을 구원하시고 나의 갇혀진 미래, 닫혀진 미래조차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 감사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는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해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기름지고 내가 혹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을 때에 감사를 잃지 않았는지 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윤택해지고 풍성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나 악한 그런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섭섭해하면 우리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도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윗사람이 윗분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격려가 바로 칭찬이에요. 반대로 감사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격려할 때 그것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이 칭찬은요, 윗분과 아랫사람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주신 복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격려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춤추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 삶은 그 춤추게 하신 그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찬송가 429장에 입니다. 그 찬송은 바로 세상 모든 풍파예요. 그 가사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첫 번째 우리 광교 사랑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세워보시고, 그리고 그 세운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